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봉독해 올린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뭐 사람을 죽이는 교회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두 부류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의 교회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음녀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교회 부류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네, 사람을 살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 살릴 자리에서 반드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신령하고 힘이 있고 강건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오게 될 때에 그 환란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주의 손에 붙들린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사람으로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별빛 같은 종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되어지고 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첫째, 회개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회개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자,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을 늘 수시로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를 통하여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죄를 방치해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변론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이 먼저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내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열려진 통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그런 은혜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도 회개함으로 사람을 살렸던 선진들의 예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사야서에 등장이 되어지는데, 자, 이사야서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 4장에 걸쳐서 이사야서 한 토막에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다시 재론되어집니다. 원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나 또는 열왕기에 나와야 마땅한데 그 역대기나 열왕기에 나올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새삼스럽게 이사야 선지서 그것도 한가운데 재등장이 되어지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우리 시대의 사명자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36장에서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18만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 성을 빽빽히 에워쌉니다. 자, 이렇게 대적이 와서 성을 빽빽히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 왕이 처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왕의 조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쫓아가서 하룻밤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도 철야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닌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했을 때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그 성을 빽빽히 에워싸고 있는 18만이 넘는 아수르 대적의 군대를 한 번에 시체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기적이 히스기야 왕의 회개를 통하여 일어났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한 왕이 바로 회개하였을 때 그 나라 민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내고 대적으로부터 살려내는 이러한 역사가 한 왕의 회개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어떤 선고를 받게 되어지나요? 왕이여, 왕은 이제 중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유언하십시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면 대선지자로서 그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말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전으로 쫓아 올라가서 이제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한 회개 기도 역사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제 왕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하여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노라 하면서 회개 기도 한 번을 통하여서 죽을 생명을 살려냈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이러한 기적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냈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대적과 같은 세력을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빌려서 대적을 꺾고 사람을 살려내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서 우리의 생명도 연장 받읍시다. 몇 년을 네, 15년 가지고는 약간 불안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연장받되 언제까지? 네,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생명을 연장받자. 무엇을 통하여? 네, 회개를 통하여서 대적은 꺾고 택한 사람은 살려내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연장받아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회개하여 사람을 살려냈던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멘. 자, 요나 선지자는 역시 우리 시대의 예표로 세운 인물입니다. 자, 요나가 지은 죄는 거론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스올이라고 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뜻은 음부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요나는 스올이라고 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미리 음부의 맛을 보면서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요나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한번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말썽을 부리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갔지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하고 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에게는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은 요나 아니고는 대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그 열악한 환경, 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 존재하는 70억 인구가 모두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셔서 데려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인력 자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싫다고 버린 그 사명을 아무나 불러다가 데려다가 힘을 입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역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 대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선진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았는데 특별히 요나가 회개했던 그 환경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요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스올이라고 하는 뱃속에서 음부의 맛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회개하여 살 길을 찾았는데 왜 유독히 요나에게는 열악한 환경, 마치 음부와도 같은 곳에다 집어넣고 회개를 시키시게 하였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불순종하는 죄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서 회개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회개하였지만, 특별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스올이라고 하는 뱃속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음부의 고통을 맛보면서 회개하신 것은 그만큼 불순종의 죄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 사람을 살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힘들다고 외면하고 또 그 자리가 번거롭고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다고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요나의 회개를 본받아서 우리가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회개하여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요나는 이제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곳이 요나의 사명지였죠. 예,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곳이 요나의 사명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은 극히 큰 성이라서 3일 길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올의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온 이 요나는 하루 만에 외쳐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켰습니다. 아멘. 그만큼 회개 역사는 우리에게 격동을 주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만에 외쳐서 10만이 넘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그 성에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살려내는 이러한 역사가 회개한 요나를 통하여 주신 역사요 축복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도도 회개하였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르겠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놓으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함으로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회개한 베드로가 나가서 막 회개를 외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길을 찾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역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거의 회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낸 역사라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철저한 회개를 시키시는데, 그 철저한 회개를 시키실 결정적 계기가 바로 민족의 환난과 더불어 일어나는 시온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 택한 종들을 먼저 부르셔서 굵은 베옷을 입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받은 종들이 수를 채워 나오는데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니, 이 다시 예언이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맞은 종들의 회개 외침을 듣고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와서 사는 길을 찾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앞으로 미래에도 있게 될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로 시작하여서 회개로 진행되어지며 회개로 맞춰지는 이러한 역사가 회개 속에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여서 먼저 자신을 살리고 회개하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난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두 번째 될 일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될 일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주세요. 아멘. 자, 1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신 이 종들이 결국 사람을 살려낼 종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어지고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말씀인 것이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구도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해서 죄 가운데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 된 일의 말씀을 2000년 동안 증거하고 2000년 동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된 일의 말씀에 대하여서 식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외쳐도 그 말씀이 너무 고정관념으로 찌들어 있어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 살릴 뜻있는 종과 교회에게는 된 일의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고 될 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여기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듣는 사람에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전하면 그 말씀은 마치 검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듣고 자신 속에 가두어 놓고만 있으면 절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죠. 들려주신 그 말씀, 무장시켜 주신 그 말씀을 자신 속에 가두어 놓고 있지만 마시고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사람을 살리고자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다가 힘을 실어주셔서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검과 같은 말씀을 자신 속에 가만히 담아놓고만 있으면 그 말씀은 이제 검이지만 녹이 쓰는 것입니다. 왜요? 꺼내서 쓰질 않고 가만히 보관만 해놓으니까 말씀이 검이지만 그 검이 녹이 쓸고 날이 무뎌져서 막상 꺼내서 쓰려고 할 때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무딘 녹슨 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신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서 이제 때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꺼내는데 마치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살린다? 네, 말씀을 통하여
회개는 첫 번째였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살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본세로 함께 하시고 듣는 사람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할 때 히스기야 왕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와서 가만히 있는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가만히 있는데도 히스기야 왕이 살아난 게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와서 자신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대변해 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도 자기가 지은 죄가 엄청난 죄이지만 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 섞인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해줄 때 다윗 왕이 그런 자던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길로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는 무엇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듣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케 하는 그런 역사가 증거하는 사람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에게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의 줄이 중단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일이 중단되면 안 되겠죠. 또 말씀의 줄이 공급되어지다가 그 말씀의 줄이 혼돈이 오고 혼선이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도 혼선이 일어나서 사람 살리는 역사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철저히 먼저 무장하고 무장된 그 말씀을 가두어 놓지 마시고 다시 꺼내어서 마치 검과 같이 말씀을 바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여서 듣는 사람을 환난으로부터 살려내게 하시고 주의 재림 때에는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고 심판 날에는 심판을 제외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나는 사람 살릴 말씀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사람 살릴 말씀의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철저히 무장시키고 또 이 말씀을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꾸 나누어 주고자 할 때 나누어 주는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누어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열심을 보시고 전하는 기능을 향상시켜 주시면 별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툭툭 한마디씩 던졌어도 그 말씀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부하였었죠. 그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의 마차에 올라가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는 그런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런 복음을 전해줄 때 말씀의 역사하는 힘이 그 간다게 속에 들어가서 간다게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러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으니 이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 만남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 스쳐 지나가지 말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혹시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뜻으로 만나게 하셨는지 그 만남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그 만난 사람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이러한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철에서든지 버스에서든지 이웃에서든지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각오 속에 전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이 살아날까? 이런 것까지 걱정하는 것은 월권이죠. 왜?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만 증거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셔서 듣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자. 사람을 살리자. 세 번째 성령의 은혜를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성령의 은혜를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성령의 은혜가 빠지면 사람 살리는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또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될 일의 말씀을 진리로 또박또박 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이사를 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다음날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등록을 하지 않지요. 이런 일이 벌써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하지 않고 이번 주는 이 교회 가서 다음 주는 저 교회 가서 하면서 교회를 한 바퀴 삥 순회하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고 또 그 교회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판단이 들 때 그 교회에 등록을 하여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는 떠돌이 교인이라도 안착시키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회개의 영이 충만하여지고 또 우리 교회에 될 일의 말씀이 주특기 아닙니까? 아멘.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될 일의 말씀을 마치 우리에게 아주 전속으로 주신 그런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 역사 속에 사로잡혀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살려낼 뜻이 있고 사명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항상 수시로 성령의 감동을 역사받아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제 두 가지로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뜨거운 불로 또 시원해지는 성령의 생수로 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결정적 계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야곱의 우물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방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물을 좀 길르러 가야 되겠구나 하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러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로 물을 길러 갑니다. 자, 물을 길러 갈 때 마침 그 우물가에 누가 계셨어요? 네, 예수님이 와서 그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성령의 역사가 신비하게 일어난 것은 예수님 옆에는 항상 12사도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살리게 하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던 12사도마저도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내려가고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 단 둘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단둘만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수가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과거를 지적해 주시죠. 네가 남편이 5이었지만 그래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아무도 없는 예수님과 단둘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지적해 줄 때 수가성의 여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지면서 수가성의 여인이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구나 하면서 길러왔던 물동이를 뿌리치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외침으로 인하여서 동네 사람들도 이제 우물가로 야곱의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동네 전체가 복음화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맞춰지는 모든 과정마다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려냈던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에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사람을 살릴 만한 날선 검이 되는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진리로 바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사람과의 독대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화도 한 통화 오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 속에 방해 없이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자. 무엇을 통하여서? 네, 자, 회개하였죠. 말씀이 있죠. 그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무엇이 동원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마지막 4번째, 생기를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생기를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시체로 쓰러져 있던 입맞은송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생기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생기가 있어야 사람을 살려내게 되죠. 자, 옆에 분에게 생기가 있으십니까? 생기는 없어도 혈기는 있다. 생기는 없어도 악기는 있다. 생기는 없어도 무엇은 있다? 도끼는 있다. 자, 이런 것은 절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생기는 자꾸 살아나게 하시고 불필요한 악기, 혈기, 도끼, 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지게 하시고 생기는 점점 살아나서 먼저 자신 속의 사망을 멸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생기 바람이 함께 운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생기는 성경에서 총 3번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빚은 아담, 생명이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 바로 생기를 통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서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받은 해골대가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항상 생기가 내 속에 운행이 되어야 되고 생기 바람이 자신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생기 덩어리, 생기로 똘똘 뭉쳐진 생기 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기를 일으켜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올 때 죽은 신앙을 살려내고, 생기가 들어올 때 죽은 가정을 살려내고, 생기가 들어올 때 죽은 이웃을 살려내는 이런 특별한 은혜 역사가 생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를 다시 역사하게 하여서 사람 살릴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생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주님이 왕래하시는 교회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주님이 왕래하시는 교회다. 아멘. 예,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곧 일곱 금촛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곱 금촛대와 같은 교회를 왕래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네 가지 역사를 수시로 받아야 되겠죠. 먼저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또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살려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환경 속에 계시는 분들은 이 한 주, 즉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라는 현재적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억지로 와서 드린다든지, 그런 예배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한 주간 살게 되면 찜찜하니까 하는 심령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절대로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일수록 이 예배에 열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왔던 상태대로 그냥 돌아가게 되어지면 아주 위험한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아주 결정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위험하지 않고 사고와 상관없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기도를 할 때도 사심 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심 없는 연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한 달 동안 내내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한 번 받은 은혜가 저금이 되어 있어서 한 달 동안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예배를 바로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계신 성산에서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그 역사를 받아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별빛 같은 종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신령한 영적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뼉 치지 않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가 사명자의 하나님 덕후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환난 시대 하나님 내 존대로 이루어지네. 사명자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구하여라. 여호와가 사명자의 그의 나라 구하라네. 벗고 입고 마시는 것 땅에 걱정 접어두고 먼저 구한 주의 나라 구한 대로 이루어지니 먹는 것과 힘든 것을 걱정 없이 거주시네. 사명자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구하여라. 여호와가 사명자의 주의 정명 구하라네. 하늘 지혜 땅의 지혜 완전하게 허락하고 주의 정명 구하는 정국이 여호와 거주시니 많은 사람 살면은 복이 은총 만드시네. 사명자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구하여라. 여호와가 사명자의 공의 겸손 구하라네. 환난하는 앞에 두고 바른 길로 이루어지고 공의롭고 겸손한 정여호와가 인정하니 만난 날에 택한 종을 안전하게 지켜주네. 사명자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구하여라. 여호와가 사명자의 영권을 권고하라네. 택한 종을 살리도록 영권으로 역사하고 복음 역사 이루도록 물건 주로 역사하니 세계 역사 바꿔놓은 동방 역사 일어나네. 사명자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오절입니다. 여호와가 사명자의 영권을 권고하라네. 택한 종을 살리도록 영권으로 역사하고 복음 역사 이루도록 물건 주로 역사하니 세계 역사 바꿔놓은 동방 역사